이 시간에 좀 먼저 특별한 순서를 갖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심우하신 우리 박동명 장로님, 그리고 이경자 권사님, 임행신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그런 신앙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쉽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또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후배들을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겨주실 그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역사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 또 두 분 권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그런 선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권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이렇게 위로 그냥 올라오시죠. 장로님 위로.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또 두 분 권사님께 감사패, 은퇴패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좀 이 패 재질을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잠깐 뜸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공수해가지고 만든 그 돌에 새긴 그 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에 대한 어쩌면 작은 하나의 표시로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스톤에다가 새겨놓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은혜를 이렇게 같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은퇴패 장로 박동명, 귀하는 장로로 임직한 후 오늘까지 충성되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여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셨고 교회 성장과 부흥에 큰 공을 세우셨으므로 온 성도들의 감사한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주 2021년 6월 6일 향상교회 주경호 목사. 거기에 계시죠. 우리 이경자 권사님입니다. 은퇴패 권사 이경자, 귀하는 권사로 임직한 후 오늘까지 충성되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여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셨고 교회 성장과 부흥에 큰 공을 세우셨으므로 온 성도들의 감사한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1년 6월 6일 향상교회 주경호 목사.
우리 이맹신 권사님, 네, 은퇴패 권사 이맹심, 귀하는 권사로 임직한 후 오늘까지 충성되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여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셨고 교회 성장과 부흥에 큰 공을 세우셨으므로 온 성도들의 감사한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1년 6월 6일 양산교회 주경호 목사. 네, 드리시죠. 네, 장로님. 은퇴식을 오후에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 식구들이 함께 다 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것과 또 이것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같이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식으로 오후에는 은퇴 선포하고요. 또 그 전에 우리 두 분 장로 임직하고 은퇴를 선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죠.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잠깐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크게 지장 없으시겠죠? 시험 들 것 같으신 분 손 들으면 제가 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바로 하도록 하겠고요. 시험 안 들어도 시험 안 들겠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죠. 무겁게 뭐 시험 같은 걸 왜 드냐, 좀 가볍게 살지 왜 시험을 왜 들어 무겁게, 이런 이야기하죠. 예배 전에 우리 이경장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다른 분들보다 제일 먼저 딱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위임 축하드립니다. 그 말씀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시지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개척해서 왔던 그 순간순간에 어쩌면 중요한 사건들이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더 무거운 책임감, 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 라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느끼냐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제게 많은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39살이었거든요. 38살이었습니다. 8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목사 된 지 한 5개월 정도 됐죠. 그리고 그 40도 아직 안 된 그 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혈기방자하고 또 서툴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저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셨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앞으로
이제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보답을 해드리겠고, 또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으로 인해서 두 분이, 또 우리 세 분이 이렇게 같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섬겨가고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장 큰 기쁨은 후배된 오늘 우리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때에 저들에게는 참 기쁨이요 행복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앞서가신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정해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여러 비유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크게 강조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 곧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해야 할 궁극의 나라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궁극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치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충성의 태도로 보이고 나타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타나 보일 때의 그 품성이 바로 충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의 전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가치의 소중함이 내 삶 속에서 진짜 충성의 태도로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진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내 삶 속에서 진정 그렇게 충성의 태도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진단하고 점검하고 또 살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궁극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그 한자어를 여러분 대부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실 테죠. 성자를 보면 정성성자를 이렇게 씁니다. 정성성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이루어 드려야 될 그 가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이루어 드려야 될 그 가치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며 증거해야 될 그 핵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피스티스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믿음으로 번역이 돼요. 피스티스는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신실, 진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충성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어쩌면 소위 믿음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지 못하는데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한다고 하는데 믿지 않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충성이라는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안에서, 즉 주 종의 관계 안에서 보여야 될 그런 태도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고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은 종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여야 될 존재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이 충성의 태도를 보임의 그 가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내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의 태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최상과 최고의 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의 성자가 정성성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 PPT를 못 만들었네요. 한자는 앞에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가 정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충성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질됩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퇴보해져 갑니까? 지난 주 중에 제 아내가 뭐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대략 맥시멈 잡아서 한 25%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1년도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인구는 뭐 어찌됐든지 간에 5천만이고 그때 당시보다도 인구는 좀 더 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16% 정도로 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매우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수치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10년 뒤에 2031년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년 전보다 약 9%, 10%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또 10년 뒤에는 몇 프로가 떨어질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죠. 솔직히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뭐 장담이 아니라 예상을 못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어찌어찌 신앙생활 하는데 대학교 청년이 되면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만 넘어가더라도 신앙생활을 나몰라라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종이라고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버는 데다 가치를 둬야 됩니까? 세상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을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그런 범죄들은 날마다 뉴스에 제 일면을 장식하고 있어요. 뭐가 가치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가치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머리털이 쓸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만 안 다니는 그런 정도에서 머물까요? 미안하지만 안티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그래서 배교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배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에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상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나라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내가 떠나버린 9%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떠나버린 그 9% 안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장담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중합니까? 종에게 무엇이 소중할까요? 종에게는 주님의 말씀밖에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종아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해요. 뭐 얼마나 많이 남겼냐고요? 또 얼마나 많이 뭔가를 이루었냐고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셔요. 나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아셔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처럼 10가지를 다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그 한 가지만 하는 것이 10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가지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10가지 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아이고 한 가지밖에 못하는데 아이고 내가 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0가지를 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가지를 하며 그것도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처럼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10가지의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한 가지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그거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한 가지를 이루는 것으로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염려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런데 2가지, 3가지, 10가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해놓고 팅가팅가 하면 그 사람은 오늘 이후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밖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이 내가 왕으로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진정한 충성의 태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어떠한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는, 즉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의 태도를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충성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나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해 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할 때 이 적은 일의 의미가 뭘까? 적은 일이 도대체 뭐가 적은 일일까? 적은 일이라고 하면 또 큰 일, 적은 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주석을 보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지극히 작은 것, 적은 것,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작은 것, 큰 것, 적은 것, 그 개념을 주석을 살펴보니까 세상의 것, 특별히 세상의 재물로 표현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작은 것이 세상의 재물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데, 이 재물에,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 즉 이 재물에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것,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충성된 태도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타협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를 알고 깨달은 자만이 결국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성되이 헌신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